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9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오늘은 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02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날 그 핸드폰에 있는 아가씨가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대답을 합니다. 네, 기나긴 장막 가운데 여러분들 훈련 받고 또 행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행군 잘 했나요? 제가 20km 안 했나요? 밀렸어요. 밀렸군요. 언제로? 지금 8월달로 밀렸고요. 아, 그래요?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는 줄 알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에 만나겠군요. 다행이다. 아무튼 비 올 때 비 맞으면서 행군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어쨌거나 날씨가 지금 무더웠다가 또 습했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막 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배 시간에 잘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는 우리 형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예배 시랑은 우리 네이버 밴드로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이걸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 출타를 갖거나 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 실시간으로 함께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저녁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저녁하고 나면 또 이곳이 그리워질 수가 있어요. 많이들 그리워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또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물론 여러분들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부모님께도 알려주시면 또 함께 밴드에 오셔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뭐 백오대대 혹은 뭐 백오교회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도 몇 분이 함께 이 밴드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시 반에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는 꼭 군종병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급을 떠나서 그리고 신앙의 정도가 뭐 초신자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상관없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나 또 군종병들이나 우리 간부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책도 무료로 드리고 하니까 꼭 많이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에 이곳에서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지난 시간 잠깐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직후에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온 세상을 온통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도 다 잠길 만큼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시간이 흘러서 이 물이 줄어들게 된 것은 뭐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선택받아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도 기억해 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기억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손수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8장 1절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이 피조 세계를 닭이 달걀을 품듯 하는 것이 바로 이 운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오늘 8장 1절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됐을 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불게 하셔서 이 물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 심판 이후의 인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물이 마르게 되었고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요약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노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을 한번 정리해보면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또 점점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빠져서 줄어들었고 드디어 노아가 탄 방주는 오랜 세월을 표류하다가 드디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산들 설교를 열심히 듣는 AI가 있네요. 아, 네. 우리 AI도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네. 네. 그리고 8장 5절에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난 후에 8장 6절과 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보고 또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보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비둘기 날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날리고 이렇게 3번씩이나 까마귀와 비둘기를 총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은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죠. 그 과정 가운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밖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구나. 이젠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함부로 쉽게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8장 10절과 12절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기다리다 라고 하는 이 기다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 카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다려라고 할 때 보통 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훌.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의 통상적인 단어는 훌인데 이 성경에서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카바라는 단어를 기다린다고 할 때 쓰는데 성경 8장 10절과 12절에 이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는 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냥 뭐 때를 기다리거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카바고 여기 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데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정말 죽을 것처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때 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언제 끝일지 모르는 이 답답한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장면이었고요. 이러한 이제 노아의 오랜 인내와 그 고통 가운데 기다린 끝에 이제 드디어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면서 읽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 저는 창세기 8장 13절부터 9장 17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8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자,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네, 우리가 조금 시간이 흘러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경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던 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제 홍수가 시작된 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렇게 쓰였는데 쉽게 말하면 노아 나이 600세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4절에 보면 13, 14절에 보면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600세 1월 17일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601세 2월 17일에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1년하고도 열흘을 더 배 안에서 갇혀 지냈던 겁니다. 우리 군생활보다 조금 짧지만 우리 군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날짜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D- 며칠, 그쵸? 네. 우리는 그 끝을 보며 인내하며 군생활을 하지만 노아는 언제가 끝인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그 안에서 보낸 세월이 1년하고도 열흘이었다는 거예요. 꽤 긴 세월을 답답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밖에 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을 보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벌써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것 같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늘 8장 18절에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가게 됩니다. 8장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기서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8장 18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 노아가 이렇게 드디어 벌써 나왔어도 될 것을 8장 18절에 가서야 나왔을까? 그건 바로 그 앞에 있는 15절과 15절부터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5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렇죠. 노아가 8장 18절에 와서야 비로소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라. 이제 나와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로 드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아무런 노력이나 나의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 멈춰서고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20절과 21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을, 1년 열흘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방주 안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에 이제 바깥에 나온 노아가,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뭐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기뻐 뛰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저라면.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라 그러면 우리는 늘 지금처럼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와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어떤 정해져 있는 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냥 인식하곤 합니다. 물론 맞지만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평일날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관에서나 또는 훈련장에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 안 받고 거기서 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대화로, 눈 감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부대가 행군하려고 합니다. 이 행군하는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행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들 동행해 주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전우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행군,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화하는 것이 기도고, 이런 것들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노아가 보여준 행동을 본받아서 훈련을 무사히 마칠 때나 행군을 무사히 복귀할 때나 이럴 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훈련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봅니다. 9장 8절 이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며 모든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10절 이하입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자,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은 깨뜨릴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먼저 약속하자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약속을 깨뜨리실 수 없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오리발 내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증거, 언약의 증거, 징표를 주셨는데, 자, 이거 볼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오히려 약속해 주신 그분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잊지 않으라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무지개 오늘도 있죠. 오늘날에도 있죠. 네, 창세기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이 무지개가 어땠다는 건가? 자, 14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거는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뭐 지금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비 피해가 물론 있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요즘처럼 뭐 무섭게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해 주신 것을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매우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게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증거를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답고 예쁜 7빛깔의 무지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 사랑의 약속을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데 도대체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뭘 말씀해 주신다는 건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바로 성경책에.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질문, 우리의 삶의 어떤 답답함, 어떤 어려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요술책처럼 이 성경을 아무데나 딱 펼쳐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짠!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 날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적시적소에 떠올리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간혹가다 지금도 뭐 하나님이 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단일 수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미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와 같이 무지개처럼 우리가 쉽게 곁에서 볼 수 있게 징표로 주어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또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구약, 신약의 그 약자가 바로 언약할 때 그 약자인 거예요. 약속할 때 그 약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어주신 게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구약, 신약,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또 AI가 아멘이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지금? 오늘 참 많은 시공을 초월한 설교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고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이 성경 말씀을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성경책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용사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뒤에 예배당 밖에 그 책장에 보면 성경책 많이 있고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생활관에 곁에 두고 관물대에 두고 읽으셔도 좋으니까 성경책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고 가져가셔도 되고 그냥 막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성경 꼭 옆에 두고 자주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오교회 청년들이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백오대대 장병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이 성경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신병 있나요? 새로운 자.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알파4대의 둘포 이병 강태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포대 5포 이병 이승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구포대 이병 하호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포대 이강 백동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모포대 이병 이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찰리포대 이병 강혁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주인공들이니까 가운데로. 하나, 둘, 셋. 들어가십니다. 저희는 선물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 봐서 좋네요. 황금 방문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경 공부 희망하시는 분들은 같이 13시 반에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군정병들은 끝나고 얼굴 한번 같이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